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모든 것은 시작이 되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 습관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믿어지는데 삶에 적용하려면 안 가본 길 가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면은 그 가능해집니다. 그 가능하니까 좀 그 쉽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좀 체험이 되고, 좀 하나님 말씀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자, 그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의 말은 뭐냐면 증인되라는 얘기죠. 먼저 증인한다고 증거합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좀 이렇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순종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알면 되어지죠. 하라 말아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들어와야지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체험이 됩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말씀 믿는다, 막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지어진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래서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은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죠. 알고 보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말씀, 빼거나 더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도 약속을 지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말씀에 관한 약속이었는데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여기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삶에 실제 적용해서 행하면 말씀 그대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면 이런 복이 되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게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에 난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양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쭉 나와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듣기도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실제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7절을 넘어가면 네 대적이 널 치러 오면은 그들이 폐하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무너질 것이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하고 7길로 도망간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 보아 하늘 보고를 열었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네게 복을 주었어. 네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봐서 잘 안 됩니다. 안 가본 길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탄에 속였던 그 거짓된 그 확신들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가기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화밭이구나. 그냥 보화를 다 보화밭이구나. 이게 하나씩 건지면 그냥 보화를 내가 갖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건 그냥 보화 창고다, 창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화 창고를 4개로 하나씩 옮길 필요 있다. 그걸 적용하고 따라간다면 가능하죠. 거꾸로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났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씀과 멀어질수록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우상. 특별히 이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북한 같은데 북한은 김일성 우상 아닙니까? 그 사람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땅에 주저임합니다. 올려요. 사람이 높아지면 주저임해요. 왜?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면 낮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자꾸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나는 사라지면 주님이 뭐 높인다면 하여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성경 66권 말씀의 주인공은 한 분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한 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인 거람, 주인공.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핵심이 뭐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망해버리니까 바로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란 말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주인공이죠. 성경 전체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그림자입니다. 누군지 몰라. 여자의 후손만 나왔어요.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입니다. 메시아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딱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이 왔다. 그분이 예수다. 이거지 예수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주인공 여자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나의 주인공이 되는 걸 갖다가 성경적 신앙을 합니다. 성경 전체 그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끝납니다.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연약한 내가 주인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연약해지고 우리 허물밖에 없지 인간은. 그래서 성경의 신앙성이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면 돼요. 진짜 주인 되면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워낙 사단이 나를 주인 삼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라니까 이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체질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내가 딱 돌아가 버려요. 벌써 나 염려 걱정. 내가 주인되면 염려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이 부분을 바꾸기까지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재창조 삶이 일어나고 내가 중심된 주인 되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냄새납니다. 무슨 냄새? 썩은 냄새 나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부패한 냄새. 추한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냄새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여기는요. 물이 변화의 포도전 것처럼 갈수록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요. 이게 주인 되면 진짜 우리 인생에 치유가 됩니다. 많은 치유가 돼요. 창세기 3장 모든 데가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치유되고요. 회복됩니다. 왜? 성경은 이론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화되면요. 정말 치유도 회복돼요. 그리고 서밋해요. 왜? 그리스도가 완전한 서밋이거든요.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 회복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비밀이 이 속에 숨어있죠. 복음 속에. 말씀에. 그래서 사단은 가만히 있죠. 계속 사단을 속입니다. 우리 불신앙을 심어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렇게 들어도 뺏기는 거예요. 또 뺏기고. 그거 신기하죠. 우리가 10년, 20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연속으로 10년, 20년 보면 다 외워갖고 그냥 눈 감고 다 묻어갈 거예요. 근데 말씀을 또 들어드리지 않고 이게 참 신기해요. 다 사단 뺏어가요. 이건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다 뺏어가고 이 사단이 엉뚱하게 우리 속에 다른 걸 다 집어넣고 이 부분이 진짜 내 영혼에서 팍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기까지 이 사단이 막 난장 맞추는 거죠. 불신을 심고. 그래서 이 말씀은 씨예요. 씨를 뿌린다. 예수님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다 주워먹었고 기억도 안 나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세상 염려 잡혀서 또 없어져 버리고 결국 옥토밭에 떨어진 씨만이 이제 열매 맺는 거죠. 이 복음의 씨앗이 정말 큰 확신 가운데 심어지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표라면 시간표. 시간표구나. 제가 한때는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나서 맞다. 내가 목사 되면 나중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목사 되면 내 설교하지 말고 본문 딱 읽어주고 내려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본문 딱 읽어주고 끝. 설교 끝. 왜?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충분하거든요. 굳이 내가 뭐 설명까지 하나 하나의 말씀인데 설명하다 내가 도리어 말씀을 잘못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읽어만 줘도 되는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이거. 뭐 굳이 뭐 설명까지 말씀을 읽어주면 됐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이게 이제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 주고 하는데 말씀대로 끌고 갑니다. 이게 역사는 말씀 성취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뭡니까? 역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역사 매일매일 가는데 그 역사가 무엇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느냐?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아는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도권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점 그렇습니다. 뭐 사람의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면 우리 역사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주도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땅끝까지, 그걸 우리가 이제 세계에 보면 전 세계에 복음화가 완성되면 그제야 끝이 다 나죠.
모든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합니다. 언약 잡으란 말이면 답을 잡고 방향을 잡으라 이거죠. 이거 언약 잡아. 이거 언약이 그 말입니다. 언약 잡아라. 한번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죠 언약. 그 답을 그리스도 뭡니까? 이미 성취된 완성된 답이고 세계복음을 진행하는 답이고 뭐 같은 말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니까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끌어갑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분기점도 그리스도고 BC AD 분기점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역사 방향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여기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여기 결론 안 나면 자꾸 문제 생깁니다. 여기 결론 딱 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거나 결론 내고 내가 왜 사느냐? 세계복음화. 왜 돈 법니까? 세계복음화. 왜 건강? 세계복음화. 왜 교회 세워? 세계복음화. 딱 이거 그냥 목적은 하나. 그리스도는 결론이고 방향은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돼요. 내 개인 문제도 여기서 보면 돼요. 모든 걸 여기서 보면 돼요. 이게 안경입니다. 두 가지 안경. 복음의 눈과 전도의 눈을 보면 돼요. 두 가지 눈을 보면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정확해요. 현재 내 모든 건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이거 초점으로 가니까 이거 중심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만큼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거 중심에서 모든 걸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이건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합니다. 이거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이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지시로 이거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걸 미련해 보여요. 뭐 자꾸 미련해 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와 계신데 그걸 모르면 종교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져.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왜 육으로 하려니까 자꾸 육신으로 하려니까 어렵지요.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네 안에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질문합니다. 너 왜 알지 못? 네 안에 지금 성령이 네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너 지금? 지금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 너? 왜 성령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 혼자 사냐 이렇게. 그 말이거든요. 왜 네 맘 살아? 성령이 계신데 지금. 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보혜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훨씬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갈 필요가 없어. 왜? 네 안에 와 계시니까. 완벽한 축복 줬거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24시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완벽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왜 안 믿어지냐? 성령의 역사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성령은 뭐냐? 완전합니다. 완전한 영이에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완전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하나니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칠 것이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은 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하니까. 완전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요구하냐? 성령 안 계셔서 그 사람은. 왜 예수 요구합니까? 성령 안 계시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 계셔서 예수 요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라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 이것이 완전한 방법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자꾸 이제 이해됩니다. 성령 인도가 완전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감격 없다. 곤란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거든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 하나님 계신데 근데 왜 감동이 없냐면 너무 우리 육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이 말은 하나님 인도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어갖고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성령 따로 삶 따로 간단 말이에요. 불시죠. 똑같아요. 그래 아무 체험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이거 바로 뭐냐? 종교생활.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바울을 보면 철저히 성령이 왔어요. 바울은. 선교 떠나면서 금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살펴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 받아. 성령이 이끌린 바 갑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가다 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성령이 바울이 가는데 아시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라.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래서 졸지에 성령이 맞는 바람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하면 유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사도 바울 때 아시아로 왔어야 했는데 못 왔어. 성령이 못 가게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이제 갑니다. 그 전도도 하나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진짜 전도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계획성 막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 변경을 합니다. 왜? 성령인도 바뀌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가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유목사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령인도 받다 보니까 이거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까 할 때에 첫 번째는 기도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뭐가 체험될 거 아니에요. 뭐 기도를 해봐야 될 거니까 기도하면 뭔가 반응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에 특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런 말 별로 안 맞는 말이 누가 기도 잘한다 이 말 합니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말 잘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가 말 못하면 말 못하네. 기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못해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요. 하나님. 정말 이제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막 둥그러 맞으면 하나님. 이분 맡긴 하나님. 그럼 되잖아요. 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막 사람들한테 말 다 하고 하나님께 말 안 하네.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실컷 사람들 막 해놓고 막 해놓고 그 걱정하고 있으냐. 하나님 안 찾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처지인지 몰라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 그게 하나님 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족도 때는 방해될 수 있습니다.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안 되면 누워서 잘 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짧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기도로 집중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체험이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증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말을 들어서 그러나 나는 증거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이런 실제로 사실적인 기도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모든 데 끝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면 다 끝났지만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 끝났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 이게 하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체질이 안 해봐갖고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내 생각대로 막 습관대로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삶을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집중을 해야 돼요. 삶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는 모든 겁니다. 이제 모든 것.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내 잠을 자도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어디서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못 와도 이런 현장에서 또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특권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체험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다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이 속에 보면 하나님 뜻 다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특히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따라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그 예배거든요. 그걸 우리가 산예배 그러면 산예배.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습관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다 놓쳐버려요. 그럼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듣거든요. 계속. 하시죠. 나는 안 듣고 있어. 계속 내 생각들 하고 있어. 그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는 겁니다. 왜? 안 들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에서. 또 내 생각대로 가버려. 그래서요. 진짜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내가 변합니다. 사람이 말하면 안 변합니다. 저는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안 변해요. 혹시 여러분들 안 그러나 집에서요? 수백 번도 안 변하더라고요. 아니면 안 변해지네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무릎 딱 꿇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만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해도 안 듣습니다. 마음 상하니까 시험 든다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예배 드리면 내 변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했구나. 주님. 그러면요. 자존심 안 상하면서 변합니다. 이건. 사람이 말하면 자존심 상하면서 변하는데 그건 변한 것도 아니야. 상처가 돼서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변합니다. 희한하죠. 왜? 성령의 역사거든요. 기쁨에서 변화. 아 그렇구나. 속 사람이 기뻐지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구매는 한계 있습니다. 자꾸 예배를 강조하면 예배. 그래서 예배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면서 모든 문제 있으면 그 예배 때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오면 돼요. 그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합니다. 그 예배다 감각이 없어서 다음 주도 옵니다. 금방 와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께 깨닫게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면요. 내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날 인도하는구나. 자, 이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자, 증인 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안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고정관이 꽉 굳어가고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만이 이제 변한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그게 답변을 해라.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냐. 네 소망이 뭐냐 도대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뭐가 있냐? 이렇게 뭐가 즐거워? 왜 그래 도대체? 그렇잖아 사람들이. 다 힘든데. 너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소망의 반대가 뭡니까?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어요. 솔직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소망 없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절망뿐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원적 두려움입니다. 그 영혼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뭔가 불안합니다. 이게 인간 영혼의 영혼. 육체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이렇게 있어요. 영이 완전 죽어서 육에 빠진 사람은 강박 없으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진짜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후에 내세 문제입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 두렵고 뭔가 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 진짜 내 소망이 뭐냐면 이걸 해결받은 거예요. 빠져나온 거. 이게 진정한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빠져나왔던 내가 뭐 많이 배웠냐 돈이냐 이런 거 말고 근본적인 근본. 고난 당하고 없어도 영혼에 대한 평안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이 뭐냐? 그게 역시 창세상 15절 답을 줬으니까. 창세상 그 모든 문제 답을 줬어요. 15절 바로 여자 유수입니다. 아담 후손이 망했는데 여자 유수인이 살렸단 말이에요. 여자 유수인이 와서 그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와 사단 지고 깨뜨리신 분. 그 빠져나오는 길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 안에 구원받겠다. 예수가 아니죠.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에는 아담 후손이 다 죄인들입니다. 소망 없어요. 어디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구나.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저주와 심판의 끝을 내버렸구나 진짜. 그게 내 마음에 자유한 거죠.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는 그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있는 그 예수, 살아계신 예수잖아요.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게 내 소망이거든요. 지금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좀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 있다. 하나님 시간표예요. 뭐 말씀 능력 체험할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능력을 증가했는데 증인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말씀 완벽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건 누가 말 못하잖아요. 정말 보아창고라 가지. 이 엄한 말씀 순종하라 이런 말 안 맞아요. 할 수밖에 없다. 맞는데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중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창고인데 이 말씀. 우리 명성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 중심 가서 말씀을 보아는 마음을 캐서 누리는 다 증인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